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꽃도 우리 너무너무 예쁘죠? 예,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구역에서 또 헌금해 주신 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뒤에 이게 푸르게 아니고 이 예쁜 열매는 우리 강명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혜준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화요일 목요일 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주방 봉사는 우리 최수원 집사님 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인경 집사님 구역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끝까지 전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식은 우리 예배 후에 이렇게 세례식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한 게요. 우리 강명 집사님이 참 전도를 좋아해요. 나는 전도가 좋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명 집사님 그동안 정말 1년 동안 애쓰고 힘썼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로 거두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민철 우리 성도님입니다. 김민철 성도님 우리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명 집사님 감동하셨습니다. 예. 네, 시간은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96쪽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명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우지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우에서 한 조각을 붙여 다른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우를 찢을 뿐이요 또 새우에서 찢은 조각이 다른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잔칫날이에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강해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레이가 누구를 위한 잔치를 엽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주를 위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제가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요. 한 생명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올 한 해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추수감사절은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요.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에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맞아요.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감사한 거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곳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예수님을 위한 잔치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우리에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겨주셨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는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그 아들목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 털터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자 그 많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요. 먹을 것이 없게 되자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도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에게 주는 먹이를 이 둘째 아들이 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 비참한 처지에서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도 나보다 난데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는 못하고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해야겠다. 비로소 이 아들이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드디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어요.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거짓골로 마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기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살면서도요.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한 일이라고는 불효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실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자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도저히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까? 바로 레위라고 하는 세리예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자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돼가지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창녀들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녀에게는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회개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어려워도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리 중에 한 명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당시 문화에서요, 선생된 자가 나를 따르라는 건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생활하자는 거예요. 이제 내게 와서 배우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리는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는요, 유대인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유대인은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요,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 정말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세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상하고 지금 세리도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민족의 배신자이고 로마의 하수인이고 돈의 그 영혼까지 팔아먹은 그 세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예수님이나요, 세리를 죄인으로 보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세리의 그 죄를 허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이 있는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삶이 은혜로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9절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여기서는 레위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세리 레위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태예요. 예, 오늘 이 세리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예수님 은혜가 감사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집에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더니 우리 주위에 누가 모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모여요. 나 같은 죄인이 모여요. 나 같은 죄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들이 모입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싶은데 나 같은 자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내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자를 내 옆에 두셨을까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내 옆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부모의 좋은 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의 제된 모습이 자녀들 모습에서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우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마저 따집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룩한 무리와 함께 살아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고 우리를 비아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0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람 취급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와 같이 식사해 주심에, 밥 먹어 주심에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랑 식사하지 않았어요. 절대 죄인들이랑 부정한 자들이랑은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랑 식사하십니까? 그래도 같이 밥 먹는 관계는 첫째 가족 관계이고 둘째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건면해 주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 31절 32절이에요. 우리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없습니까? 로마서요? 누가복음 본문, 제가 로마서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본문, 누가복음 5장 우리 앞에 김동 성도님만 그냥 제대로 알아들으셨어요. 예,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보 뒤에 말씀 봅시다. 시편 103편 3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47편 3절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이 먹고 마실 때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 용서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혼인잔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혼인잔치 기간인데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신랑이 너 금식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죄 용서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나로 인해서 죄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실 때예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은요, 오늘 바리새인처럼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금식이 아니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포도주의 말씀입니다. 이 새 포도주의 말씀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을 환대하는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또한 가장 오래된 포도주예요.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을 덮으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셀이었고, 내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었고, 내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평 강도였습니다.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모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새 포도주의 말씀을 담을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추수하셨습니까?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시며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저는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되어주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요, 제가 세리였다는 것을 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위치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마찬가지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비록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든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 구원 받아야 될 죄인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어찌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요 빌라도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주를 위한 잔치와 같은 삶을 사셔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리가 세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를 위한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